살아 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것 용서와 죄도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죄를 살아계신 것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도 내걸 기린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기쁨과 확신가 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것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도 내걸 기린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저뵐 때까지 저를 위해 사흘이나 성내에게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것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도 내걸 기린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받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일부 예배로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사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원을 주 앞에 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에게 영원히 잘된 같이 권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불신함과 모든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던져 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갈급한 심령으로 아멘으로 받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심령마다 하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기관들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는 일이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려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령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색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간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누가복음 15장 1절 11절부터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비로소 궁핍하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을 부러워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준 그 재물을 다 가지고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간 이 둘째 아들을 보낸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루의 일과가 아침부터 저녁 해가
떨어질 때까지 집을 나간 소식 없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기다리는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를 둔 성도는 복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고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복된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발견하며 은혜를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에 보면은 은혜를 베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하면서 그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아버지는 무엇만 보세요? 아버지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마련했던 그 재물이 손에 없는 것,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만 바라봐요? 아들만 바라봐. 아들만 바라보고 아들이 병들지 않고 또 어디에 몸에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온 것, 그것만 보고 기뻐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좋은 옷을 입히고 큰 잔치를 베푸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텐데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내가 뭐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또 이것저것 해보다 그만 이제 잘못될 때가 많이 있다. 마치 신앙생활은 농사와 같습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땅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묘목을 심습니다.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려면 기다릴 줄 알아요. 농부들은 기다려야 되는 것을 압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기다려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참 잘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은 23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형제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고 좋아서 그 꿈을 가슴에 품었지만은 형님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요셉은 존귀한 자가 될 것을 꿈으로 보고 알았기 때문에 천한 자리에 있기를 거절하였다가 그만 감옥에도 들어가는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좋은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보석 같은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와 저의 인생과 제 신앙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구원하고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잘 기다려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귀한 은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기도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참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믿는다고 해도 또 순간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하고 기다릴 줄을 모른다. 기도하면 응답에 줘야 그것을 응답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보면 많은 나무와 채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씨앗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은 기다림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못 기다립니까?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재판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 여인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저 재판관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주 가서 재판관에게 내 억울한 일을 풀어 주옵소서, 내 억울한 일을 풀어 주옵소서. 그때 이 재판관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자신이 봐도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주 와서 괴롭게 하니 빨리 그 원한을 풀어줘.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잘못된 생각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즐겁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좋은 의미의 하나님을 괴롭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무엇으로 괴롭혔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내 이 문제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괴롭히는 것, 그게 더 복된 괴롭힘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한 믿음 좋은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항상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화장실에도 가는 것이 이제 조급합니다. 그때 오셨다가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정결례를 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칼날이 이제 여전한데도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잠깐 왔다 갈 때 그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초림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오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실 텐데 마치 예루살렘에 이제 있는 이 경건한 사람 시몬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급히 임박할 줄 알고 문도 잠그지 않고 잠을 잤다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성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도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제 19절부터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 하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만났던 사람들이 복된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무엇이 복된가?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복된가?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 나사로가 복된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지만 그 부자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부러워한 거면은 나사로가 더 복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 정결례를 행하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더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와 함께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정도이니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이 정도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며 우상 숭배에 울결한 물건을 던지며 정도로 행하며 기다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정도로 행하며 기다리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다리라. 둘째 아들이 부귀 영화를 누렸다면 아버지 옆으로 돌아왔을까요? 허랑방탕하고 마침 그 나라의 큰 흉년이 들어 고나의 떡을 먹으며 고생의 물을 먹게 되었지만 그 환난의 떡이 보배요 고생의 물이 축복인 것은 저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신앙의 성공자는 모두 한결같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잘 하나님을 은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줄 아는 하나님의 띠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정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신 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일락을 쫓아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과 같은 저희 하나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을 삼아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주 앞에 수업을 하려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내주의 교통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